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이죠. 그럼 바벨탑 이야기는 흔히 언어학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저희들 바벨탑 하면 기억나는 게 탑을 지어서 언어가 흩어져 가지고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탑을 높이 지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인간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 너무 좀 치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바벨탑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서 이 바벨탑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정확히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그 바벨탑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세 개로 구분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그 첫 번째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라기가 그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그 세 번째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왜곡되고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각기 나라와 민족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이야기고, 바로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이 바벨탑 이야기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중요한 에피소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0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11장, 12장입니다. 10장 말씀에 이미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러분이 좀 이 구절이 마음에 좀 들어오시죠? 또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그렇다면 11장에 바벨탑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각기 언어와 나라와 족속과 지방대로 나누어졌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바벨탑 이야기가 11장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침 이 원고를 금요일 아침에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저하고 요새 성경 공부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이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바벨탑 이야기가 시작될 때 온 땅의 언어와 구음이 하나였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10장에 보면 이미 언어가 다 나누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는 거였거든요.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원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순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중에서 10장까지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은 그 중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뽑아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언어와 구음이 하나였던 옛적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와 구음이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였을 때의 에피소드를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종족으로 있을 때, 즉 지금처럼 많은 나라와 언어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하나의 어떤 힘이 강력하게 그 어떤 나라를 지배해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야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어버린
타락한 인간들의 이야기의 대표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카운터파트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뒤집고 인류 역사를 이렇게 혼돈 속에 빠뜨린 타락의 이야기가 있다면 12장부터 구약의 끝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시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장은 저를 이렇게 좀 답을 달고 싶어요. 하나님의 반격이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인데 이건 공격이 아니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이 이야기는 대표성 있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세 아들이 누구였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근데 족보는 거꾸로 나와요. 야벳, 함, 셈 이렇게 거꾸로 나오고 여러분 셈의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12장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셈의 족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함의 족보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함의 자손 중에 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스라는 사람이 누구를 낳았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근데 이 니므롯은 누굽니까? 세상의 첫 용사예요. 영웅. 고대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아마 싸움을 잘하고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통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죠? 보통 이름만 소개합니다. 이름. 그러다가 중간에 조금 설명을 해야 될 인물이 나오면 조금 그 사람을 길게 설명해요. 성경의 족보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길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의 큰 용사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이냐?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의 행적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의 나라, 그는 큰 나라를 세웠는데요. 그 나라는 시날 땅이라고 하는 곳에 바벨, 에렉, 아갓, 갈레라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지역을 건축했으니 이 성은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에 살고 있는 평화로운 많은 족속들을 정복해서 큰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다른 사람 몰라도 진시 황제는 알죠? 그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죠. 자기가 무덤에 묻힐 때 수천 명을 함께 묻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피라미드 만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무덤 하나를 만들려고 수도 없는 사람을 그 돌 하나 없는 사막에다가 그걸 옮겨다가 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인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자들의 표상인데 그 사람들의 표본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므롯은 그래서 이렇게 큰 제국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을 형성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바로 위에서 자기가 세운 성읍의 중앙에다가 큰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 중에 하나가 바벨탑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 탑은 뭐 지금 저기 무슨 높은 이렇게 탑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도시 중앙에다가 아주 크게 그 신을 위해서 탑을 쌓은 것이고요. 바로 그것은 우상숭배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이 니므롯의 후예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창세기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에 머물러요? 시날 평지에 머물러요. 여러분 조금 전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시날 땅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니므롯이라는 사람과 연결된
어떤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 시간을 좀 거슬러 지나보면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이 이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던 그 어떤 지점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전에 나라와 종족과 족속대로 흩어졌다라는 말보다는 훨씬 이전에 이 바벨탑이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벨탑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그들이 높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였습니다. 그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주 근자에는 제2롯데월드가 있었습니다. 그죠? 성남의 활주로를 각도를 바꿔가지고 세운 탑이죠. 이런 탑들은 왜 건설되느냐?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1번,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즉,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따가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좀 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다 포기하셨구나.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적인 의미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잘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니므롯의 후예들은 탑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돈이 없어서 탑을 세우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 뭐 바람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흩어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소중하고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이름을 선하게 내고 싶은 마음, 물론 여기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미래의 안정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흩어지지 않게 될 수 있는 어떤 광활한 자기들을 위한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권세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착취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많은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 야 한번 건축물을 높이 지어보자 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이 높은 건물을 세우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이때 당시에 노동법에 준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상으로 고용해서 이걸 시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이것은 전부 다 그 주변에 살던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노예로 데려다가 지은 건물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노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마 그들의 노역 중에 많은 부분이 신전을 짓거나 피라미드를 짓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서로 경쟁해서 힘이 센 사람들이 이겨가지고 모든 것을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싸우고 이겨서 승리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상징이 바벨탑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다는 건 단순히 야 인간들이 이렇게 탑을 짓지 못하게 하자 그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우상숭배적 삶을 깨트리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흩었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말을 서로 못 알아듣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우상숭배적 삶을 깨트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착취해야 된다면 몇몇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다 고통당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 강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신원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서로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목사님 직장에 가봤더니 자리가 한정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나는 승진할 수가 없어요. 이겨야 돼요. 대학교에 가려면 저 사람들을 다 제끼고 나만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렇게 경쟁하는 데에 우리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잘 살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언어 내려가가지고 흩어버린다. 너희들의 그 도모를 다 말살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바벨탑에 숨겨진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경쟁이에요. 경쟁. 두 번째로 탐욕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만을 높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스스로 루저가 되어 있지 않는가.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통당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오늘 여기 혹시 위너가 돼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이렇게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이 흩어버린다고 오늘 분명히 바벨탑 이야기에서 경고하고 있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스컴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자에 올랐다가 정말 그 권력의 위치를 그 재산들을 빼앗기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전히 그렇게 걸리지 않고 들키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있습니다. 흩어버리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도모들을 흩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절대로 평화로운 가정, 절대로 평화로운 직장, 절대로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저 복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손가락질하는 이런 종교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바벨탑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경쟁과 지배와 탐욕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와 12장의 이야기 사이에는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한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저자는 대단히 정교하게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 11장 앞부분에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걸 흩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제시한다. 그 길을 제시할 테니 한번 봐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이 하나 갖지 못한 75세 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자와 그 아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까지 했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죠?
명사 니무롯에 대한 강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큰 탑을 쌓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소멸하고 그 계획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루저이죠. 우상 숭배하는 곳에 살면서 사실은 재산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인 자식이 아직도 한 명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엔 뭐 자식이 많으면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3명이라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3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 키워봐야 알겠지만, 한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자식 이퀄 재산이, 특히 아들, 힘을 쓸 수 있는, 왜? 육체 노동이 필요한 시대에 힘을 쓸 수 있는 그 아들이야말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것을 바로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까지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 때문에 어떻게 망가졌고 어떠한 삶의 방식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고 그거를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창세기 12장에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된 인류들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고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이 족보는 그렇게 훌륭한 족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나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그걸 여러분 다 아세요. 우르는 어디냐? 자, 우리 다시 좀 용사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용사가 나라를 세웠던 곳은 바로 신할 땅이고 그 중에 바벨과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 그 중에서 바벨이라는 도시에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디에서부터 지금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요청받고 있냐면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세워놓은 그 큰 나라, 그 큰 제국, 발달된 문명, 우리로 말하면 맨하탄 같은 이런 강남 같은 이런 발달된 문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저기 양치기 목동들이 아직도 문명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어디? 가나안. 그죠? 그 당시에 문명을 화려하게 구성하고 있었던 곳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죠. 맞아요? 배우셨죠? 그죠?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던 땅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녀 하나 없어요. 아까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했던 니므롯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살던 땅은 비교적 부와 명성이 있었던 땅인데 그것으로부터 전혀 자기에게 어떤 보장되는 것이 없는 땅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외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뭐 장승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뭐 이렇게 집에서 숨기는 신주단지 같은 거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그거를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 배경도 모태신앙도 아닌데다가 무슨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뭐 6대조 할아버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전도를 했다든지 이런 스토리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자랑할 만한 신앙의 선배, 조상도 없었던 그야말로 의지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니므롯이 세워놓은 그 도시, 탐욕을 신전에다가 상징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자신들의 제국주의적인 방식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경쟁하고 취하고 빼앗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땅의 진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땅에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 강남에서 시골로 이주한다고 우리 욕심이 없어집니까? 반대로 서울로 올라오면 우리 욕심이 더 많아집니까? 그건 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땅의 우상숭배적 삶, 아까 얘기했어요. 경쟁과 탐욕과 지배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삶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약속했는가라는 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4가지 큰 축복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한번 직접 대해보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간다면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혹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땅으로 간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 그렇다면 복이 될 거라는 말은 뭐냐면 이 새로운 존재 방식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4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워요. 사람이 자기가 큰 민족을 이루고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용사 니므롯이 했던 방법이 뭐죠? 경쟁하고 지배하고 싸워서 취하는 방식. 내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착취하는. 여러분, 10계명은 이것을 정반대로 거부하고 있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인은 단순하게 어떤 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은 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건물들을 지으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는 걸 여러분은 역사에서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제국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내면서 많은 전쟁들을 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실제로 죽였습니다. 두 번째, 10계명의 7계명에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간음은 왜 일어납니까? 그냥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혹돼서 이런 걸 간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은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을 유린하는 겁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단순하게 유혹이 됐다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성을 유린해서 나의 쾌락을 채우는, 그게 일종의 착취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착취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인격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더 가지고 더 뺏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단순히 담 넘어가지고 누구 것을 도적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합의를 거짓말해서 뺏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죠?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걸 자기가 공부한 것처럼 이름을 바꿔가지고 논문을 내기도 하고, 얼마나 정교한 형태로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내가 여러분들 이 사이 안 좋은 부부를 만나보면은 절대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해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싶죠.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고 싶기 때문에.
왜?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경쟁과 지배와 착취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그들의 도모를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를 흩는다는 거예요.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내가 살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을 돈을 주고 사고 착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을 파는 사람에게 20만 원은 큰 돈이지만 성을 사는 사람들에게 20만 원은 아무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돈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는 나쁜 짓입니까?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얼마나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적 삶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봤자 그걸 우리가 얻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상숭배는 하지 말아라!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정말 불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그 우상숭배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잘 되려는 도모를 다 꺾어버리실 겁니다. 우상숭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거짓말로 여러분의 이름을 높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민족이, 여러분의 가문이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정반대의 결과를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반대의 결과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지배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랑 비교해서 누군가가 우월하면 왜 부러워하고 왜 우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자, 다시 우리 용사 니므롯의 이야기로 잠깐 갑니다. 용사 니므롯이 뭘 하고 싶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싶었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되고 싶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큰 나라를 이루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다른 사람 착취하고 다른 사람 거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너에게 큰 민족이 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대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그 용사 니므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착취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사랑해야 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싸매고 착취하고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축적해놔서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즉 문자 그대로 하면 여러분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여러분 자식 정말 잘 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나는 뭐 내 자식들이 무슨 광고꾼처럼 키우고 그러는 줄 아는데 나도 마음으로는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교회에 35명의 아이들 우리 지금 태중에 한 3명도 놀고 있는데 다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저는 우리 애들에게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는 만큼 아이들이 잘 안 되게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에 집중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저는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위하고 우리 교회 애들을 위해서만 교회를 넓히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실 것이냐?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놓은 물질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님 뜻대로 좀 사용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저 개인의 주머니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까지도 확장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로 동참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우상숭배적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흐트러버리십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속한 종교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크고 넓게 유명하게 되려고 할수록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악한 이름이 되고 있고 더러운 이름이 되고 있고, 한국교회가 큰 건물을 자랑하는 순간 많은 젊은이들이 카톨릭으로 다 빠져나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흩으심, 그 흩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쟁하고 빼앗고 쌓아놓고 모으고 내가 좀만 생각하느라 그것이 여러분의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에 이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용사 니므롯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니므롯. 근데 우리가 니므롯의 좀 더 과거판, 즉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니므롯을 연상시키는 사람. 니므롯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 니므롯이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봅시다.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가 이런 사람들은 보통 하나는 안 되겠죠. 여럿 있어야 되겠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하였어요. 이 노래가 참 재밌는 노래예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면서 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라멕이 그걸 누구에게 하고 있죠? 셀프. 자기한테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면 77배라고. 바로 라멕을 해한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는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말의 새로운 버전이 이거거든요. 라멕을 위해서 벌이 77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 너희들 나를 저주해? 너희들 더 저주받을 거야. 이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라멕에게는 지켜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건 뭐냐면 라멕과 같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의 안전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누르면서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안전을 보존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상숭배적 삶을 버리는 자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 그 다음 우리 이제 네 번째 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 이야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우상숭배적 방식으로 앞에 세 가지 정도는 한번 잃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많이 뺏어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 여러분 여러 가지 잡지사에서 인터뷰하자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좋은 빌딩을 샀어요.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 빌딩을 자손들이 물려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그 재산 가지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해도 여러분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빼앗고 경쟁해서 착취하는 삶 속에서는 나만 잘 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불행해진다. 여러분 내가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다른 사람과의 성을 탐닉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성을 탐닉하면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모두가 불행해져.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물질을 사기치게 되면 나는 잘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이루어지지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정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지 좋아요? 안 돼야 좋아요? 잘 돼야 좋거든요. 어렸을 때는 안 되면 고소하거든. 응? 시험 못 봤다 그러면 고소하거든. 안 그랬나요, 여러분?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봐요. 안 되면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안 되면 진짜 괴로워요. 왜냐면 이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줘봤자 날릴 게 뻔한데 친척들이 잘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형제들이 안 돼 보세요. 이거 정말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없어. 저의 바람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인간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만 하면 나는 너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살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돌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돼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경쟁적 방식으로는 된다는 겁니다. 경쟁적 방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오늘도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고난받고 생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여기 온 사람은 없죠. 그죠? 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우리 믿음 때문에 때때로 고난이 생길 때 우리가 이기는 거지 고난을 받으려고 온 사람은 메조키스트예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고난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저도 여러분이 다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근데요, 경쟁하고 돈을 위해서 살고 내가 모으려고 하고 빼앗으려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저들의 도모를 다 못하게 하겠다. 망가뜨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75세의 불임 부부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야, 저기 용사 니브롯이 원했던 거 있잖아. 이름을 높이게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신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 그거 내가 너에게 해줄게. 게다가 보너스 한 가지 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 많은 가장 여러분 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고 이 경쟁적으로 사교육을 하는 이 시장 속에서 내 자식 그래 학원비 벌려면 뼈골 빠지게 두 사람이 일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자식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저와 함께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도모해 보자라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말씀을 몇 가지 보면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너가 내가 얘기한 대로 우상숭배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라. 난 사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약속한 것을 충분히 다 해줄 수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17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믿어지시나요? 저는 언제
언제부턴가 제 계획대로 안 되면 더 기분이 좋아요. 미친 건가요, 제가? 어떻게 사람이 계획대로 안 되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저는 그런 걸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제 계획대로 안 되는 걸 절대 못 견디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 저하고 겪어보셨으면 제 성격 알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생각과 계획들이 안 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뭘 하라고 택하셨느냐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숭배적 삶을 통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도 스스로의 이름을 높였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노년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으면 상당히 편해지지 않으세요? 아니 굳이 내가 뭐 남의 거짓말해서 높일 필요가 없어. 얼마나 우리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높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높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높이려고 했나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아세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어떤 추장이 어이구 이게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야, 이게 누구냐? 우리 누이입니다. 아내라 그러면 죽을까봐. 그래서 아내를 지몸미 지키지 못하고 아비멜렉에게 줬어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영 안아보려는데 찜찜해.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분이나 이런 느낌 같은 거에 그냥 민감합니다. 이거 왠지 재수가 없을 것 같아. 이 여자를 건드리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막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솔직히 얘기해. 맞아 이거? 왜? 아니야. 아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린 게 아니라 재산을 듬뿍 해서 줬어.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아이고 이거 저 마누라까지 잊어버릴 뻔했는데 돈다발이 같이 들어왔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지키시니까 정말 놀라운 방법,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가 이방 땅에서 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아니 굳이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빼앗고 거짓말하고 착취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실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부지런히 나누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기독교인은 노력하지 않고 뭔가 얻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나는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연구 안 하고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절대 기도하지 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퍼펙트한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명령대로 살아가면 전능한 하나님이 너가 우상숭배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삶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복을 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상숭배하며 우상숭배에서 번 거 다 날리고 우상숭배에서 자식 키웠는데 자식 망치고 우리 이 작업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축복 뭐죠? 첫 번째,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믿으십시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 하나도 살기 어려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롭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 위해 선택된 분들입니다. 우리 이 약속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나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걸로 믿고 그분의 약속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